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구약 131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장 32장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한번 지나가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르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랐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또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두 번째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금과 그리고 가락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한 다음 그 모든 금을 모아서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외치게 되죠.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그럼 뭐 다른 걸 믿으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보면 우리가 가끔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일 동안 부르셔서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니까 성막을 만드는 법, 뭐 제사장의 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실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법도와 율례로 시험하겠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에 지금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가지의 우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인생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는지, 또 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 즉 보이는 것을 지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1년여가 지났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모세의 인도만 받았습니다. 모세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기적을 베푸셨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만 거죠. 자, 설마 그렇게까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섬겼을까? 그럼 왜 맨날 불평을 터뜨렸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한 것은 불평을 한 것이고,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낸 것이고, 또 모세를 의지하는 마음, 모세가 없이는 이들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이 모세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여기고 그를 의지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1장만 돼 있는 성경인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 찾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다라는 사람이 모세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곧 신명기서에서 배우겠지만 모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110살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머리도 기억력도 쇠퇴하지 않았는데 젊은 사람과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네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모세는 자기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느보산 어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했고 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지순례 가면 그 시내산 쪽에 뭐 모세의 묘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거의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고 모세의 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묘지를 감추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존경을 받았냐면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미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미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미라로 만들어서 모세의 시신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우상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 사탄의 흉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오늘 말씀이 재밌잖아요. 차마 심하게 욕하지 못하고, 천사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욕은 하지 못하고 너 그렇게 나쁜 흉계를 가지고 있고 나쁜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런 악한 모습을 꾸짖으신다, 물러가라 이놈아,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탄이 도망을 가고 그 모세의 시신은 미가엘이 가져다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감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그 최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고 성경보다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은 모세가 엘리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믿는, 그 정도로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렇죠? 모세가 있을 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괴롭히더니 죽고 나니까 이렇게 존경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세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대한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에 대한 마음이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오히려 재밌게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습관이 되고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 그 목사님이 신처럼 보일 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거나 그 목사님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신앙도 같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모세도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단정하는,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뿐만 아니죠. 교회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분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돼서 그것이 있어야 기뻐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피스라는 우상입니다. 자, 이집트가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야지만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까?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황소였어요. 땅을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멋진 황소를 세우다가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아피스라고 부르고, 그 황소가 죽으면 박제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금을 씌워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우상 중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우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 아피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우상도 마찬가지.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한에서 이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내게 만족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진리의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욕심으로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그런 뜻이에요. 두 번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신자가 그런 신자예요. 그러니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자기들의 욕심으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돌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그 십계명에 천사가 있어요. 돌멩이. 제가 깜빡 그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그 십계명의 천사를 그려놓고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율법이 이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부터 전진할 때, 광야를 전진할 때 이 돌판을 제사장들이 메고 전진을 한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정말 뜨거운 열심과 헌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크냐면요, 성경에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중심으로 지금 잔치를 벌였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몇 명이냐면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볼 수 있을 만큼 이 송아지 우상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뭐예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순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200만 명이 볼 수 있을 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 송아지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을 바쳤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을 전부 다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있는 금들이 뭘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떠나는 그들에게. 이거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가장 중요할 때 쓰고 가장 위급할 때 쓰라고 준 비상금. 근데 그 비상금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우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6개월만 지나면 전도하러 다녀요. 그 집집마다. 뭐 저한테까지 찾아오니까, 교회로 찾아와서 토론하자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통일교 교회나 그 박태선이 만든 천부교 교회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목사인데도 그 젊은 아이들이 저랑 토론하겠다고 찾아와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뭐예요?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만족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셔요. 모세가 눈에 보이면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또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탈 때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어쩌면 오늘 당장 나한테 대답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미신이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과 이 세상이 원하는 기복신앙,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무당이나 그 뭐 점쟁이들은요, 전 참 유치하다고 봐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 무당들, 그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무당들은요, 나라를 위한 굿도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대만신이, 이런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구슬하는 그런 무당 요새 보셨나요? 이게 점점점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굿을 통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돈을 주는 겁니다. 복채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복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는 점장에는 한 번 복차가 5천만 원 1억이래요. 이야, 정말 목사나고 그거 있으면 저도 떼돈 벌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미신에도요, 사실 그렇죠.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헌금하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요 척척 쓴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 헌신이, 희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은요, 자기의 유익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의와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그리고 내 유익과 만족만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돌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의와 진리와 그리고 영생과 이 영혼의 삶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복채 두둑히 내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승진시켜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있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원했을 때 그 높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먼저 앞서야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장 25절. 자,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자단 단어, 참 안 쓰는 단어죠. 옛날 조선시대 때 쓰는 단어가 나왔네요. 근데 왜 이 방자단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방자와 똑같은 방자입니다. 여기 방자는 건방지고 오만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국어사전의 뜻이고요. 성경의 방자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인데 이게 벌거벗었다는 뜻이 있어요. 벌거벗고 날뛴다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나댄다, 그 다음에 무시한다, 권위를. 그래서 멸망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이집트에서 본대로. 여러분, 모든 우상의 결국은 뭐로 끝나요? 이 음행으로 끝납니다. 바알가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됩니다. 농경신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바알가세라의 마지막 그 파티는 뭐냐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남녀가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산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게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얼마나 쾌락을 누리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얼마나 골치 아파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는요, 소 잡아다가 각을 떠야 돼. 피를 정말 양동이로 흘려야 됩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비린내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사가 좋겠어요?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 이방 제사가 좋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복도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복보다 여기서 누리고 싶고, 천당보다 분당 가서 먼저 살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썩게 만들고, 우리의 개인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상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큰 교회를 가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0명 넘는 교회 가면 항상 광고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교사가 모자랍니다, 주차 요원이 모자랍니다, 봉사자가 모자랍니다. 매 연말 되면 매일 그런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자라긴 모자르지만 여러분, 재밌잖아요. 큰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갔는데 자기는 교사 안 해. 애들만 맡겨놓고. 큰 교회 가면 얼굴 안 보여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쏙 빠져나오면 되니까 밥만 먹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여러분 봉사하는 분도 많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봉사자는, 희생하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600명 중에 30%가 교회에 봉사합니다. 뭐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전 한 5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비율이에요.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누리고 만족하고, 물론 그것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방자히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모세는 의지했지만 그 모세를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저 열심만 있었던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상임 지휘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휘했던 분인데, 레오폴드 스토코우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그 지휘봉을 안 들고 맨손으로 지휘해서 맨손의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베토벤의 오버투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향민이가 잘 알겠네요. 난 이제 음악하는 분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이 오버투어라는 곡은 이 재밌는 곡이에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다가 지휘자가 이 객석에 앉아 있는 이 트럼펫 연주자에게 중간에 이 트럼펫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객석과 그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뭐 그런 연주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스토코우스키가 그 오버투어라는 곡을 연주하다가 중간에 객석을 향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트럼펫 주자에게 딱 하여튼 자기 손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연주를 기다리고 있던 지휘자도 당황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당황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못 봤나 이 사람이 딴짓하다가 다시 한번 스토코스키가 또 한번 크게 손을 벌려가지고 그 트럼펫 연주자에게 연주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중앙에 이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그 뒤에서 그 극장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이 트럼펫 연주자의 멱살을 잡고 그 손을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 미친 녀석아, 네가 감히 위대한 스토코스키의 연주를 망치려고 들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연주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비는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객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보고 있던 거예요. 이 연주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다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트럼펫을 불라 그러니까 연주에 방해되는 줄 알고 붙잡은 거죠. 달려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무지한 열심,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연주자, 지휘자가. 이 무지한 열심을.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좀 이게 다른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교회는 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너무 뜨겁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 분별력 속에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개인의 기쁨의 충만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세의 10계명을 613가지로 또 세분해가지고 그걸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채소하고 양념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해요. 한번 우리 본문 하나 떼어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휘칠한 무덤이라, 너희의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열심을 뭐라고 불렀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잖게 얘기한 거죠. 똥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가졌던 율법의 열심, 성경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막는 것이요 핍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에, 나의 좋아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라면 나는 가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방자한 죄를 주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의 가족과 혈육과 친척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3,00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마음속으로 짓는 이 우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리라고 경고할 정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길까요? 여기에 나를 구원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진짜 복, 생명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를 믿고 있느냐? 눈앞에 주어지는 세상의 좋은 것을 믿고 있느냐? 너희는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섬기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채우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깊이 믿을수록, 더 열심히 가질수록 우리가 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올림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그런 신앙으로 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신앙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하셨어.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다짐,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